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저녁 예배를 8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 여기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음행의 문제를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발달된 도시고, 그리고 여기 고린도 지역은 그 여러 그 각국의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고린도 이 지역에는 그 여신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는데 아주 큰 신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여사제들이 한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래요. 한 1000여 명.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방신들은 그 여사제와 음행을 하거든요. 그 종교 의식 자체가 이게 음행을 하는 그러한 그 종교예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왜 있겠어요? 1000여 명.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신에게 말하자면은 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제사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도덕적으로 많이 문란한 지역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문란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까지 이런 이제 세상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렇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도 이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보고 듣는 게 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 교회의 그 믿음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도 자꾸 이제 약화되는 겁니다. 워낙 만연돼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막 이제 동성애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수면위에 자꾸 올라오잖아요. 수면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말도 잘 못 꺼내고, 다 이렇게 숨기면서 그렇게 하던 일들인데, 지금은 막 이렇게 이제 서로 그냥, 그걸 밝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밝히면은 더 용기 있다 그러고, 그런 걸 막 더 격려하고 두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더 가면은 그냥 뭐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자연스러운.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게 합법화가 되는 거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은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합법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성애가 이제 죄가 아닌 거죠. 그죠? 세상법으로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냥 합법적인 거니까 얼마든지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되겠죠.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남자가 남자끼리 그냥 아들이 그냥 엄마 내가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데리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데리고 왔네. 남자를 데리고 와요. 남자를. 또 딸이 엄마 내가 지금 교제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인사하고 싶다 그러는데 한번 데리고 올게요. 근데 오늘 여자를 데리고 같이.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동성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막 동물들과의 그 이제 그 결혼도 막 합법화되고 막 이렇게. 그 유럽, 북유럽 같은 데서는 벌써 막 동물과의 그 수간이라 그러잖아요. 수간. 동물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합법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죠. 마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이제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범죄를 행해도 그냥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 거죠.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범죄를 행한 것보다 이제 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여기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2절.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거를 더 이제 크게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도 지금 책망을 하지만은, 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용납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자들을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왜? 이 교회는 그 생명이, 교회는 거룩성이거든요. 거룩성. 그죠?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의 생명 거룩함.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현실 교회에서 이 거룩함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자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 근데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에는 이 교회의 그 거룩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 교회 거룩성을 지켰습니다. 교회 거룩성을 지켰어요. 아주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세상 문화와 죄에 대해서 아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엄청나게 막 부흥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초대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중에 또 마귀의 역사도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교회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그 교회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목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목회. 이 초대교회 목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왜?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생활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다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자기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은,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막 구제했어요, 구제.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면서 생명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가정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물질을 다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물질을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들 다 구제했죠. 구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개 다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어요, 가난해. 극심하게 막 핍박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죠. 또 유대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죠. 유대 종교에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 종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돈 벌려고 그래도 뭐 써주지도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죠?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그냥 쫓기는 입장이에요. 쫓기는 입장. 핍박. 어디 직장 들어가려도 직장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물건을 내다 팔려고 그래도 팔 수도 없고 그게 다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걸 나눠서 하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터집니다. 다들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교회에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재물을 팔고 그 일부를 이렇게 숨겼어요. 일부를 숨기고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제 재물을 다 팔아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 이제 사도가 모를 줄 알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재물이 있는데 이 일부를 지금 팔아가지고 이렇게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솔직하고 좋겠어요. 그죠? 예. 뭐 그 당시 뭐 물건을 다 팔으라고 강제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팔아서 사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갖다 놓으니까 또 자기만 안 팔고 갖다 놓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잖아요. 왕따. 그죠? 저 사람 저 은혜 못 받았나? 저 사람 왜 이래?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다 물건 팔아가지고 구제하려고 지금 다 갖다 놓는데 저 아나니아 삽비라 저 사람들은 이상해 막 이렇게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팔고 이런 사람들 또 사람들이 또 인정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 그렇게 안 하면 또 따돌림 받을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왔는데 솔직하면 되는데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다 팔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부는 숨겨놨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딱 영적으로 딱 간파를 한 거죠. 네가 어찌하여 마귀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성령님을 속이느냐 딱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책망을 내리는 순간 그 아나니아가 그 즉석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야, 이게 엄청난 일이죠. 네가 마귀가 가득하여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 한마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즉사한 것도 모르고 그 아내가 이제 또 이제 뒤에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또. 그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그 아내한테 이것이 너희들이 판 값의 전부냐? 그랬더니 또 그 아내도 거짓말했어요. 예,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아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죠.
그거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은 이 초대교회의 그 순결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성,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거룩성을 지키면서 순수한 그 복음으로 왕성하게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교인이 되는 그 절차도 굉장히 엄격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세례받는 것도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그 자격 요건이 아주 엄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례 교육을 3년 동안 시켰어요. 3년 동안. 보통.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네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걸 다지고, 네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세례를 주었어요. 요즘은 이제 세례가 그냥 금방금방 이제 세례를 주죠, 요즘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세례를 주는데, 원래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을,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 예배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정식으로 믿음의 삶을 출발합니다. 그걸 이제 공포하는 거거든요, 공포. 그러니까 세례는 그렇게 해서 원래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또 세례를 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렇게 교회도 엄격하고, 세상의 그 문화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또 이제 그 세례받는 그 자격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지금은 희석이 됐죠.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아니 교회 너희들 지금 교회가 음행이 있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아니하느냐,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미 영으로 자기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게 이 문맥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의미예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영으로는 이미 딱 판단을 내리고 이미 저 사람은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출교야, 출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딱 그렇게 본인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가 이 사도 바울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아주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내가 이미 그런 사람 판단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 막 이렇게 아주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막 교만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 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신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지 않냐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굉장히 좀 둔해 있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교만하고, 그 다음에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막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이게 지금 무뎌 있는 거예요. 그죠? 죄에 있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죠. 이 영의 감각이 묻어 있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의 감각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우리가 그럴 때 이 영의 감각이 막 살아나거든요.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감사를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소망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고, 이 감각이 살아나야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데도 사랑도 못 느끼고, 은혜를 내리시는데 은혜도 못 느끼고, 감사도 못 느끼고, 그냥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이 무뎌진 감각, 이게 안개가 껴있고 구름이 껴있어가지고 이게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막 이게 감각적으로 안 느껴지고, 그죠? 하나님이 동행하는데도 임마누엘의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 감각이 다 묻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도 이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은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거꾸로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감각이 느끼면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마음으로 지은 죄도 그런 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참 이렇게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보시고 하시고 감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감각이 막 살아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감각이 무뎌지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뭐 겉으로는 막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은사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사는 믿음이 아니다. 예, 은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준 도구예요, 도구. 연장. 그죠? 일하는 연장이에요, 연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막 성령, 은사, 뭐 방언, 예언, 통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인데도 이게 지금 성도들이 이 믿음을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은사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막 무슨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었다 그러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참 믿음이 크구나.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가 또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 자체는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돕는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다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그냥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죠? 마음이 붕 떠가지고 교만하고, 이런 죄를 짓는데도 막 자랑하고 있어,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막 자랑하고 있고, 이런 죄를 짓고도 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들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운 줄 아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너희들은 한참 지금 떨어져 있다. 그죠?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의 감각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 하나님이 이 일도 합당해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아, 이 현실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필요해서 이 현실도 주시는구나. 모든 환경,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임마루의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확신하고 나갈 때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5절이에요. 5절. 자,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이게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하고, 이 출교시키는 걸 말해요. 출교. 이 당시에는 출교가 있어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만찬도 못 드리게 하고, 세례도 못 받게 하고, 모든 권리를, 이 성도로서의 권리를 다 박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출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교회의 그 하는 일 가운데 권징이라고 있어요. 권징.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이제 교회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한국교회가 권징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는 권징을 많이 했습니다. 막 집사, 권사, 장로가 막 이렇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교회 그 당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권징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달 동안 뭐 장로직을 중지시킨다든지, 그죠? 뭐 권사직을 중지한다든지, 또 뭐 1년 동안 성만찬에 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권징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 때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제 세상이 그냥 워낙 타락하고 부패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아유 또 저 장로한테 한 달 동안 장로님 한 달 동안 성찬 금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 장로가 또 반감을 갖지는 않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죠? 또 교회에 또 뭐 돈 있는 사람, 또 사회에 신분 있는 사람, 저런 사람들 또 권징하면은 또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권징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 사탄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교하는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 출교당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러면 알았어요. 뭐 교회가 뭐 여기만 교회예요? 옆에도 교회고 앞에도 교회고 뒤에도 교회고. 당신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많은데 알았어요. 나갈게. 이러지만 이 당시에는 이 출교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출교된 사람은 이 당시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사도 못해. 사람들 상대도 안 해줘. 이 출교당하는 거는 이게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당하는 거는 아주 이게 강력한 조치고 충격적인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교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려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그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날에, 예수님 재림에 올 때에, 예수님 재림에 올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성격이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 성도들의 이 불순종과 이 죄에 대하여 그냥 단순한 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거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육신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문제,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거 계속 범죄하고 계속 죄를 지면은 이 사람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과. 그래서 오늘 이 구원파가 요즘 참 문제인데, 그렇죠. 구원파죠. 이 구원파들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냥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침투돼요. 구원파는 아니지만은 그 구원파적인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지금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죄 짓는데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거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그냥 이런 죄를 짓는데도 그래도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쭉 그냥 구원받겠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 이러니까 이게 태평한 거예요. 이게 구원파적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파들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야, 이 사람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 구원파 오대양 사건 이런 거 보세요. 오대양. 그렇게 막 사람 죽이고도 아주 뻔뻔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잖아요. 그게 교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뻔뻔한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해, 회개. 오히려 회개를 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용서해 줬는데, 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졌습니다. 그 믿음 없다라고 말해, 믿음 없다고. 아예 회개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안 해요. 주기도문도.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신앙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구원의 문제와.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정말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권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간에도, 그죠? 성도들 간에도 누가 정말 삐뚤어 나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우리가 가볍게 보면 가벼운 거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짓고 계속 삐뚤어 나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깨우쳐주고, 그죠? 권면해주고, 붙들어주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 6장에 보면은 6장 9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6장 9절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명단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말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지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지을 때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다 사할 것이요. 다 사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 것은 무슨 죄를 말하냐면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짓는 죄. 막 이렇게 죄를 지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원파 같이 나는 뭐 예수님 십자가 믿고 다 용서받았는데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난 용서 다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또 새로워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를 통해서 더 또 강건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게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신앙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 안에 우뚝 서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예.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죠? 우리가 찬송 아까 한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내 감각이 막 깨어있고 주여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도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를 돈독하게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씻음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영의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영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안팎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언교회가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서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락을 했습니다. 이 예언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가는 영혼들을 꾸령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걱정하고 또 현실 걱정하고 내 생각에 매이고 내 생각에 묶이면은 우리의 영의 감각이 아버지 구름이 끼고 안개가 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각이 아버지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통치하심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롭게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일터 생업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